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언제든지 오면 만날 수 있도록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갔더니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봤습니다. 오늘 28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봤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서 돌 무덤에 안장한 것도 봤습니다.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은 것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여인네들은 새벽 어두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분이 누워있는 무덤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무덤에 갈 때, 내 부모님의 무덤에 갈 때, 내 자식의 무덤에 갈 때, 내가 친한 사람의 무덤에 갈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 무덤 앞을 지나가려고는 왠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여인네들이 갈릴리에서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가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발라드리게 하여 갑니다. 부활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부활에 대한 꿈도 못 꿨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4절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큰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립니다. 5절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어떤 여자들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해야 될 내용인데 이 여자들이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놀랍죠. 무섭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또다시 엄청난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일입니다. 창조보다도 엄청난 일입니다. 창조한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질 세상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창조하는 비교가 안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피 흘려 죽으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그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방문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10분 있으면 심장이 멈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모릅니다. 나 90까지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던 분이 10분도 안 돼서 싸늘한 죽음이 됩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그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6절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또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지금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와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3일 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향제를 놓고 안장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어디 간 겁니까? 살아나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여러분 부활을 본 사람들은 바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밖에 돼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밖에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일에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이 기가 막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합니다. 빨리 갑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너희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왜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으로 올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처음 말씀을 전했던 그 자리,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 믿기 어려웠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의 말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배울 것이다.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은혜교회에 와라. 은혜교회 예배 참석해봐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네들은 전해야 될 메시지, 기가 막힌 메시지, 확실한 메시지,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8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너무 놀랄 일이에요. 근데 너무 기쁩니다.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지금 큰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쁨, 설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코로나19가 오든 메르스가 오든 무슨 일이 생기든 이 큰 기쁨, 이 설렘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기쁨과 설렘이 있으면 면역력도 올라가요. 근데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겁에 질려 있으면 있던 면역력도 사라집니다. 다시 봅시다.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가 일러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합니까 지금? 다름박질을 했다. 여자분들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여자는 그럴지도 못했을까요? 발이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 이 환희에 찬 달리기, 이 감격스러운 달리기, 운동회 할 때 1등하면 타는 그 상고방으로 게임이 안 되는 이 다름박질,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바리아함과 같이. 누굽니까?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던 이 여인네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다름박질할 때 우리 주님의 눈은 이 여인들의 발자국을 봅니다.
발이 움직이는 걸 살핍니다. 야, 잘 뛴다. 넘어지면 안 되지. 자빠지면 안 되지. 다치면 안 되지. 야, 더 잘 뛰게 내가 해줘야지. 그런 발걸음을 가졌던 이 여인네들,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이 여인네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니만 뛰어라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뛰어서 더 빨리 뛰도록 아마 하셨을 거예요. 최초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요, 여자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좀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였고 이 여인네들은 남다른 사랑이 있어서, 애정이 있어서, 그러니 캄캄한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갔죠. 머시매들은 자빠져 자는데 여인네를 찾아갑니다. 저는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은 것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아멘. 이렇게 다른 박질할 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줘. 구절로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들이 누굽니까?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는 그 여인네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 이르시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뛰면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가시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냐?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지금 뜀박질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들이 오셔서 평안하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뛰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달려가 보십시오. 전해줘야 될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기 누구에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도 뜻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봤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뜀박질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가야지, 나를 만나고 가야지 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십시오. 증거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래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내가 증인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누구에게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른 박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는 전할 때 어디 가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장소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확실하게 전하십시오. 어디 가야 만납니까? 이 장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해준 장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되는 그 장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만나주시고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새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엄격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 누굴까요? 11절 소개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또렷하게 지켰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돌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지진이 납니다. 놀래도 이렇게 놀랬을까요?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뒤집어집니다. 그 병사들 어땠을까요? 기절을 하고 초풍을 할 일이 생겼어요. 그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경비병들이 12절 경비병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경비병들이 아니죠. 경비병들이 알려줬더니 대제사장들이 듣고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더니 이 군인들은 떼돈을 벌었네. 뭐 했더니?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였어요? 돈이요. 돈 생겼어. 우리는 돈보다 더 좋은 천국이 보장됐어. 상급이 보장됐습니다. 면류관이 보장됐습니다. 이 병사들에게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왜? 영원한 세계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오로지 돈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돈이 생겼어. 돈이. 돈 받고 거짓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니 이 경비병들의 사명이 뭡니까? 지키는 거죠. 자기들의 사명 감당 못하고 어부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동안에 이 경비병들 뭐 했어요? 치명적으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돈 받으니까 그 말을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 자기들이 뒷배를 봐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꼭 먹고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치명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이들이 만듭니다. 돈 받고 만듭니다. 거짓말로 만듭니다. 이게 누가 시킨 겁니까? 사단이가 시킨 겁니다. 사단이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도로 퍼지더라.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단다. 요 소문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여기 경비병들은 세계를 지배했던 병사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무기를 가지고 보초를 씁니다. 훔쳐가는 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말인데도 사람들은 훔쳐갔다는 말을 더 믿어버립니다. 부활했다는 말을 믿기보다는 훔쳐갔다는 말을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논쟁하고 따지면 누가 이깁니까? 안 본 사람들이 이깁니다. 근데 진짜로 누가 이겨야 됩니까? 본 사람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숫자로 결정합니다. 손 들어봐. 예수 본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우리 안 본 걸로 합시다.
땅.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습니까? 나는 봤는데,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나는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싶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시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